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지금 9월 15일 주일입니다. 새벽이죠. 2012년부터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가 뭘 가지고 정체성을 나타낼 거냐, 바른 교회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가려야 된다는 거죠. 2012년부터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자국 내에 있는 역사,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못하느냐, 교회가 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교회를 출석한다는 내 개인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자체가요 분명한 그 바른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시금석으로 봐야 된다. 2012년부터는 마땅히 그리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렇게 살필 때, 국가에서 정체성을 살필 때 환경이 어떻느냐,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잘 될 때는, 야, 교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될 때는요, 절대적으로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국가가 왜 이래 됐을까?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어려울까?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은 왜 이래 어려운가? 요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내 개인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낭만, 절망 가운데, 조마조마한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나 내려오시지 않나, 지금까지 몸담은 참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절망을 내가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이 어떤 위기의식,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 환경에 내가 들어갈 정도로 개인이 절망, 그리고 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형편에 봐서 이 교회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것이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게 바르게 나타나기 어렵다. 적용하는 환경 자체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적용하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1919년 3.1운동, 그리고 1445년 한국민정을 선포,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적용하는 환경은 2019년에 이걸 적용하는데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 1919년 3.1운동에서 30년 지난 1950년에 6.25 사변이라고 하는 그 환경과 같이 우리 자체가 2019년 현재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 어떤 절망이에요, 절망.
이런 환경 자체를 있으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인류 전체에 적용하는 모델 국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히. 이번에 어제 그 추석인데, 어제가 추석이었잖아요. 어제 아니구나. 금요일 날이 추석이네. 그래서 그 전날, 추석은 3일 연휴라, 목, 금, 토 연휴거든. 그 주일까지 막 전부 다 쉬는데, 아주 뭐, 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금 연휴죠.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표현을 하려다가 오늘 넘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추석을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뭐라고 울적했다 그럴까요? 무거웠어요. 마음이.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사실 뭐 엉망이단 말이에요. 교회도 힘이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없단 말이지, 교회가. 국가는 국가대로 지금 문재인이 조국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검찰이 개혁이라, 검찰혁명이다. 2019년 9월 11일 검찰혁명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이 호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검찰만 해가 안 된다. 국민들이 호응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호응하는 자세에서 딱 걸림돌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즐겁게 왔다 갔다 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뭐 참 좋은 이야기만 하락하죠. 좋은 이야기만. 그저 웃고 지나잖아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 우리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이참에 괜히 그 속에 있는 거 숨기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갈등이 없는 듯한, 이런 추석을 보내기가 저는 여러 가지 걸린다 해서, 참 부부가, 물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저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 왕래를 하지 말자 이랬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는 오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걸 바꿨어요. 그것이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나라가 이래 어려운데 교회도 이래 엉망인데 교회 내부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가 다는 못하고 지금 넘어오는 내용이 있지만은 국민된 도리로서 국가가 이래 어려운데 교회가 이래 어려운데 목사락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명절이라고 국가 명절이라고 전통적으로 하던 그 관습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서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평안이라 하는 그 표현을 가장하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이 정국을 대하고 좀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내는 내 한 사람으로서 이게 바로 올바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그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금오산에 원래 토요일을 가는데 추석날 금오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금오산에 일하던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돌 쌓고 축대 넘어지는 그거 하느라고 정말 잠자는 시간 어두우니까 잠자는 밖에는 등불이었으니까 기도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했지만은 잠자는 시간 한 6, 7시간 6, 7시간 빼고는 하여튼 밥 먹는 시간 잠깐 라면 끓여서 밥 얹어 먹고는 10분도 안 걸리죠. 한 끼 먹는데 5분 정도 10분 정도 되겠네. 불 쏘고 하려고 하면 그거 빼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24시간 48시간 거의 한 36시간 되는 동안을 좁은 공간에서 보이는 게 전부 일이니까 돌 나르고 흙 나르고 하는 게 전부 일이니까 할 일이 그것밖에 없고
잠오는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 몸이 피곤한 줄 모르고 막 그거 달라붙어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제 밤에 이제 저녁에 내려와서 오후 한 4시쯤 된 내려와서 한 2시간 또 뭐 도무지 안 되겠어 몸이. 그래갖고 난 자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했는데 하늘 때 잊어버렸어요. 응? 할 때 잊어버렸는데 잠잘 때는 뭐 늦게 잤지만은 또 잠도 늦게 잤지만은 낮에 잔 것 때문에 잠도 뒤척이고 하면서 추석을 보내는 이 모습들 스스로도 과연 뭐 참 가족들이 다 있는데 서로 또 입장이 다 있는데 내 혼자 생각만 하고 일하는 것이 뭐 참 알아주겠나? 뭐 얼마나 이해하겠나? 또 얼마나 오해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또 하나 근거할 일이 있어요. 근거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근거를 해야 되겠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다가올 내용들이 지금 주변 환경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국내 문제만 갖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 보는 거죠. 가정마다 추석이라 하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새겨봐야 돼요. 추석이라고 가을에 추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모인다 하는 건데 나라가 어려운 지금에 이 세대 간의 분명한 갈등이거든요. 이 지금 현재 문제는 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1910년, 1950년 이 나오는 이 환경은 1980년이에요. 1950년과 1980년 사이에 나타난 그때 출생한 사람들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지금.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는요 2010년도로 나타난 애들 아직 어린애고 지금 자라난 청년이니까 아직까지 청소년 정도 되니까 이런 갈등이 없어요. 현재 지금 추석에서 나타난 이 갈등은 국가적인 문제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는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1950년에서도 1980년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5.18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6.25 사변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란 말이야.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석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루 정도 오는 거 거부해라 이거예요. 이 권하고 싶어요. 국민들의 동참이란 말이 이거예요. 저는 요래 보고 있죠. 검찰이 혁명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검찰의 혁명은 언제든지 타협이 뭔가는 국가 조직 내에서 타협을 하면요 사실은 그냥 무마될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니까. 국민들도 그냥 뭐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조용하면 조용하는 거로 저게 좋지 않거나 하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정황까지 겹쳐서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를 교회가 직시를 하고 교회가 알려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지금 시국 강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항상 어쩌면 앞장서서 사회를, 국가를, 인류를 바르게 인도해야 될 분명한 내용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또한 교회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인류 역사 개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교회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목사가 보니까 도무지 밖에 내놓고 이야기할 정도가 못 되는 교회 충성한다 하는 거요. 현재로 볼 때 교회 충성하고 나는 무슨 직분이다 뭐 교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목사, 장로, 권사 정말 이거는 어쩌면 헛개비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즉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체는요, 그것 자체가 현재 교회가 얼마나 위기다 하는 내용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참 제자들이 얼마나 사역을 했다 하고 우리가 제자들이 따른다라고 주장하고 넘어오는 이 교회 2000년. 근데 실제로 예수님 옆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그 절망감, 그거는요 지금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걸 거쳐야 사도가 되어지고 부활의 어떤 그 자체를요 분명히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자체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국가에서 정체성으로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가가 지금 어느 정도 위기에 있다. 국가와 교회가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다. 교회 목사님 중에서 정광훈 목사, 요 밝힙니다. 유튜브에 정광훈 목사 하는 표현을 내가 봤는데, 여러 가지 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시국을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나라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여러 가지 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지적은 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방법을 해라, 선동, 내가 직접 가면서 그런 행동을 현재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이런 행동을 해라, 나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권한은 교회에 없어요.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교회가 지적하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직접 나서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적이다, 이런 연법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내용은요 교회가 그런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인류 전체가 흘러가는 그런 자체가 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절망 자체를 느끼면서 이런 절망을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나타내지만은,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나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 요거는 달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원수다, 적이다.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중간은 없다, 적 아니면 동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이름으로 나서는 거는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남북 통일 문제, 박상학, 남북 통일 국민 회개운동 박상학 계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 봅니다. 교회는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는 길에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제시하고 지향은 하지만은, 교회가 나서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안 따르면은 적이다, 중간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건요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위기라고 하는 내용이 왜 위기냐면 한 몇 가지만 국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문재인 조국 그럼 검찰 혁명 가는 데서 검찰이 지금 어저께인가 조국의 조카, 오촌 조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범이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름이 하여튼 그 사람을 외국에 도피했는데 들어와서 잡았어요. 공항에서 구속한 거로 되어 있는데,
검거했단 말이에요, 검거.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응? 이상한 거예요. 검찰이 과연 지금 이 정부하고 뭔가 타협이 없는가? 저 타협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타협점으로 보는 거죠. 타협이 아니면 좋은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 타협했는지도 또 의문이고, 소위 말하면 꼬리 자르기 아닌가, 이래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그 언행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내용으로서, 그 강경 노선으로 있던 볼턴 보좌관을 해임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볼 때,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이 무역 갈등이라 하는 이 내용이 정말 참 중국으로 하여금 압박이 될 텐데, 지금에. 이게 지금 중국한테 넌지시 뭔가 무역 협상해갖고 한쪽 문을 열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뉴스에 나왔거든. 근데 그러다가 볼턴을 해임하는 내용을 볼 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장사꾼이구나. 응? 미국 위주라 그러면서 완전히 미국이라 하는 그 자체를 자기 어떤 장사 어떤 수지타산 맞추는 하나의 대상으로 갖고 마치 회사처럼 미국이라는 회사를 두고 지금 대통령이 이걸 모으는 장사꾼. 볼턴이 대한민국이나 리비아나 저쪽에 이란의 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핵무기, 그 자체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려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이란의 어떤 미국의 그 군함이 화물선인가 격추당했는데, 공격당했는데, 그걸 그냥 없는 듯이 스멀시 물어나는 그런 내용들. 정작 미국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적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도 처음에는 미사일 하고 막 압박하더만 북한이 쏴도 그거 그 정도는 군사훈련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내용. 이게 지금 볼턴이 해임됐단 말이에요. 해임이. 대한민국이 안정할까? 북한은 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중국은 이제 이 위기를 넘겨버리면은 다시는 미국하고 경쟁에 대한 내용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가 확보될 건데 어떻게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요런 남한에 그리고 이거 볼턴이 물러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자체를 저 일본까지 물러가자 하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을 지금 볼턴 후임자로 지금 거론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장사꾼의 위치에서 국가의 어떤 국방정책을 위반하는 자를 안보 수석으로 참모로 지금 등재할 그런 요소가 있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교회의 내부적인 내용을 관계된 인사, 비리에 대한 인사를 이야기하기조차 사실 지금 이 시간 좀 꺼려져요. 교회 문제는 조금 다음에 다른 어떤 주제가 할 거예요. 회계 부분에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분이 있어요. 회계의 종교 부분.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게 종교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는 상태로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나타낼까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2019년 추석의 위치가 지금 전 개인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말로서 표현할 수 있고 애들하고 이걸 언어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데, 서로 언론할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적인 요소가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될까? 국가는
또 우리 참 교회는 이대로 어떤 형태로 참 존재가 되어질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교회를 제외하더라도 국가 문제만 가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교회 문제까지 얹혀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겁기가 이를 데 없어요. 무겁기가. 오늘 요 정도까지 참 이런 거 참 위기라고 하는 내용이 몸에 배이고 방법 자체가 없다. 오로지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대한민국 역사 1445년 한글을 통해서 우리 어디까지 또 넘어가냐면 2000년 전에 가야국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가들이, 남북이 전체가 다 대한민국에서 가야국은 어떤 위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보다 또 2000년 전으로 넘어가 보면은 당군은 도대체 성경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문서적이나 정황상으로 분명히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흔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가 난국을 맞이하는 이런 그 위기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라보는 어떤 위기도 하는 거예요. 붙잡아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 표현을 언제 하게 될까? 사실 이게 소망이죠. 십자가에서 분명히 부활은 있는데 부활을 바라지 못하는 현재 제자들의 그 절망감. 제자들 중에서도 여자들은 제자들보다 더할 거다. 제자들이 뭐 말이야 하지만은 여자들은 말도 못하고 드러내놓고 속에 있는 걸 갖고 표현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슴 아리가 얼마나 심했을까. 심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자였다.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안타깝게 정말 참 이 절망적인 이 표현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낼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